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수다의 길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재앙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하여 주시고 인간의 실수로 비롯된 이 재앙이 주여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 저희가 가족들이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온전히 올바른 가정이 화복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120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걷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성령에 관한 설교를 몇 편 이렇게 6월달까지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공을 했죠. 느부갓네살을 필두로 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로 침공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와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BC 597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그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그 소망 없는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고향을 등지고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발 강가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귀족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신세는 노예일 뿐입니다.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 그들에게 화평의 약속, 평화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 설교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화의 약속 중 특별히 2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오늘 본문의 순서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목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낙비가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나오고 소낙비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구원사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처럼 에스겔에서도 목자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겠다고 했어요. 참된 인생의 복된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 목자,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오늘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왜 해결을 못할까요? 힘 있는 사람, 부동산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신들의 그런 권익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덴마크인가요? 덴마크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 보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 삶의 태도를 사람들이 본받았고 그걸 하나의 제도화해서 지금의 복지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자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세 부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많았죠.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제사장들은 돈을 사랑했고 외형적인 절차의 신앙에만 치중했습니다. 이 중에 왕이 제일 심각하죠. 왕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많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왕 혼자의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우상숭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왕이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지만 그 역할을 못했고 하나님은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세 부류를 한꺼번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참된 목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되지만 더 멀리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목자가 중요합니다. 목자가 길을 인도해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고요. 온갖 해악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목자 혼자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목자가 앞장서느냐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앞장서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 잃은 젊은이들이 지식인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앞장서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바벨론 장군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들이 낙심했겠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렇게 심령이 깨어진 사람들, 소망 없는 백성들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마음에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서 주저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무엇부터 하실까요? 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자연 환경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황폐하면 정말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화평하면 정말 가나안 땅이 평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왜 하나님은 25절에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까요? 이 화평, 샬롬,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이 있어야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이 있어야 돼요. 이 관계에서의 샬롬, 즉 마음의 샬롬, 평화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샬롬이 있다면, 하나님의 화평의 약속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즉 마음이 샬롬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복을 얻겠죠. 사업이 번창하겠죠. 또 관계가 잘 유지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샬롬이 없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공격 성향을 보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즉 내 마음에 따라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내 마음에 따라 또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소망 없는 백성, 낙심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샬롬, 마음에 샬롬을 주시는데, 화평을 주시는데, 그 말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마른 땅이 다시 좋은 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뭄이 있는 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황폐하고 낙심하며 갈라져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소낙비를 내린다고 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는 성령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어떻게 기쁘게 순례길 행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우리나라 날씨와 참 많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죠.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로 비교적 자주 비가 내리는 시기를 말하고요.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 모든 수목이 타죽는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른 비는 우기의 초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우기가 11월부터니까 11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기 동안 말라있던 땅에 씨를 뿌리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꼭 이른 비가 와야 땅이 회복되고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를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우기 끝에 오는 비니까 3월 말쯤이겠죠. 이때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곡식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비를 마지막에 주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시면 지형과 보시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헬몬산에 내리는 축복이 자꾸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요단강을 형성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이슬이 많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은 적지만 만년설과 이슬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낙비가 있습니다. 소낙비. 이 소낙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내리는 비를 소낙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이른 비를 맞고 우리 인생의 말년의 늦은 비를 맞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비가 소낙비가 되는 거죠. 소낙비는 결정적인 비로 곡물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낙비는 이라여 농사가 잘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소낙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죠. 헬몬산의 만년설처럼 꾸준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슬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른 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늦은 비처럼 지쳐있는 심령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소낙비는 무엇일까요? 소낙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이른비, 이슬비, 만년설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 지쳐있고 바닥이다, 정말 신앙의 바닥이고 쩍쩍 걸러진 마음이다, 그러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 소낙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낙비가 있어야 성령의 불을 받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이른 비, 늦은 비도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마음,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한 번에 부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하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바뀔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이른 비로 안 돼요. 늦은 비도 안 돼요. 지금 너무 낙심한 상태예요. 이 사람들한테 나라 잃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소낙비인 것입니다. 소낙비로 굳은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회복이 무엇일까요? 회복은 내 안의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짝짝 갈라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와서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대리석을 어떻게 잘라요? 대리석은요, 고압수로 잘라요. 고압수. 물로 대리석을 잘라요. 그 물이 어떻게 대리석을 자릅니까? 압축해가지고 강하게 쏘면 잘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열려요.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령의 소낙비라는 거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저는 이제 막 부흥사가 와서는 부흥회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부흥사가 이렇게 인도하는 부흥회 좋아하지 않는데, 전 부흥회라는 말보다는 사경회가 맞아요. 사경회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정말 압축해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아니면 뭐 3박 4일 동안 압축해가지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뜨려야 그나마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직소 퍼즐이 있어요. 퍼즐 있죠? 이 직소 퍼즐은 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잘 맞춰야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19세기의 영국인 존 스필스버리라는 사람이 나무 판자에 세계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만든 세계의 지도가 그려진 판자를 실톱을 이용해서 여러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지고 놀도록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조각들을 맞춰 세계의 지도를 완성하며 놀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레고나 직소 퍼즐과 같은 장난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은 티쿤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얽매고 오염시키는 모든 형태의 우상들을 부수고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신적인 불꽃에 다시 불을 붙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여러 퍼즐로 맞춰져 있어요. 직소 퍼즐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퍼즐이 맞춰지지 않게 퍼즐 조각조각들을 변형시키는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사탄의 공격과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직소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티쿤, 원래 상태로 돌아가 우상들을 부수고 신적인 불꽃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퍼즐이 정확해야지 꼽혀지잖아요. 여기에 뭔가 더 붙고 하니까 인생의 퍼즐의 조각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잘라내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부러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서 우상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집 쪽 오다가 계란빵을 파는 가게가 생겼어요. 그 가게에 보니까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이 걸렸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어떤 분이 이것을 사업 성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내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의 문맥과 또 에스겔의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소낙비까지 내리게 해서 나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그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낙비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 저희들 정말 그러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구하고 구하오니 성령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웃어서 성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를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를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저희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샬롬이 있으면 환경도 변하는데 마음이 샬롬이 없어서 환경까지도 내 마음을 닮아가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 에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우리 나눔교회의 종잣돈이 되게 하시고 건축 씨앗 헌금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여전히 저희들 구제사역 가운데 있사오니 아프리카와 또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들마다 오병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특별히 그 가정에 화평의 약속,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